아시찬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 안 한 티가 났네요. 저희 아시찬다도 좀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랩런트들 함께 복음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제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이제 저희 랩런트들이 다 함께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아시찬다를 두고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 팀장 수련회가 있어서 이렇게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방금 찬양했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이라는 찬양을 했죠. 이제 이번 연도 2015년도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작시하신 곡이 이제 곡으로 나와서 불려지게 되는데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부모님들도 다 잘 아시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만 알려줄 수 있고 또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예배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기도 속에서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크게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길을 가르쳐줘야겠다 랩런트들한테. 그래야 랩런트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리 가운데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절대 목표를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봐요. 랩런트한테. 근데 응답을 많이 받는 랩런트들의 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잘 안 알아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모르겠지만 잘 알아주질 않아요. 잘 알아주죠. 왜냐면 뭐가 이렇게 확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알아주지 않고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랩런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본인은 그거를 알게 돼 가요. 어떨 때 알게 돼 가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딱 주변을 보면 그 말씀과 주변이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 속에 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랩런트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인도를 잘 받는 랩런트들 보면 예배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그 성취 속에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정확한 방향인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고 나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 할 자다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루하루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딱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너무나도 큰 응답 중에 응답인 세상이 인정하는 열매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매가 이렇게 딱 맺히는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이었죠. 다윗이 목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계획하시고 작은 소년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언약을 알고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현장에서 확인해가면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와서 양을 치는 가운데 집에 있는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었죠. 그러면서 때가 됐을 때 사무엘이 와서 이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평생에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딱 알려주셨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에게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더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을 보면요.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그가 했었던 것은 언약궤 되찾아오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리는 것,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그의 인생이 결국은 진짜 큰 응답이 뭐였냐면 결국은 다윗이 하는 모든 고백과 그의 삶, 인생들,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게 되었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크게 쓰임 받냐, 작게 쓰임 받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언약적으로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언약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인도받을 말씀을 받아야겠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말씀입니다. 이 렘넌트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지난주에는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의 어떤 근본된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죠. 영세전부터 문제였고 오래된 문제였고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내려오게 되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13,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각인 하나가 싹 바뀐 게 있었는 게 히스기야가 한 가지를 딱 이렇게 놓치게 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복음 안에서 깊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소중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야겠구나.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세미한 음성을 다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딱 갖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참된 미래는 바로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를 렘넌트 사역자로 불려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여러 가지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단 말씀 속에서 행복하신가요?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역 외에 다른 좀 일들이 막 이렇게 이제 주어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싹 하나 든 게,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쁘시겠구나, 현장에서.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사역하고 하는 거는 참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면 제가 말씀 전해놓고 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좀 기도하면 또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영적인 시간인데, 중직자분들, 그래, 아이들도 참 현장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랴, 학교 가랴, 선생님 말 듣고, 숙제하랴, 많죠. 부모님들의 작고 큰 사랑과 애정이 담긴 잔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얼마나 힘들까, 또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조금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좀 귀하구나. 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중직자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달려가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근데 정말 달려가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관계가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 인간관계 있고 조직 간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부장이면 부장, 대리면 대리, 말단 직원이면 직원,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교사면 교사, 각자 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달려가면서 성령충만 받는 비밀들을 이분들께서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미 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심부름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마음에 많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심부름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미리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제가 답을 얻고 오거든요. 그 말은 강단 기도 수첩을 좀 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성취하신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답을 갖고 답을 누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겠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틀어야 될지, 내가 멈춰야 될지, 아니면 앞서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결론이 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증언되어야만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복음은 땅 끝까지 증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끝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표에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내 삶에서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전도자의 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정말 잘 누렸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법적 증서문인 예루살렘 공회에 이 법적 이 권한을 갖고 바울이 막 달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인생을 뛰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의 인생이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을 남겨놓고 평생 현장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전도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딱 결론이 난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았는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어딘지 알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는 줄 분명히 알고서도 사실은 바울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수로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답을 안다면 갈등하지 않고 계속 쭉 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답이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의 10분의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마저도 황폐해지나 거기에 남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룩한 씨 렘넌트 이 말입니다. 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겠죠. 근데 이사야는 이 답을 알고 있었고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남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의 이제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렘넌트의 길과 발판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알아야 될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11절에서 12절 보시면요. 자, 에베소서 14장 11절, 12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셔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세상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보실 때 항상 위아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주일 강단 말씀 받으실 때 핵심 성경 구절 나오죠.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개인화되고 제자화되고 현장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성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온전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말은 모든 지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는 머리라 그랬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과 이렇게 머리와 몸과 손, 발, 다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교사나 사역자나 뭐 보시면 다 직분이 다 있는 것이죠. 자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중직자로 한평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목회자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역할에 따른 이 구체적인 사명을 잘 발견하고 감당을 해야겠죠. 거기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게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서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의 발판과 또 이제 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여러분들 늘 항상 들으시겠지만
이거를 딱 말씀을 받으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 오래된 문제가 문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가정에 또 그리고 개인에게 이렇게 대물림 된 것입니다. 쭉 뿌리가 내려진 것이죠. 이거를 얼마만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 그랬죠. 이걸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비밀 중에 비밀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대 제목을 찾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했을 때에만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죠. 홀로 다락방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 나만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요 봉사입니다. 세 가지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과 또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게 방인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최근에 사복음서를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제자를 다시 감람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올라가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인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이제 언약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언약 안에서 인생의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신앙생활의 흐름을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되는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일 뿐이고 남의 이야기일 뿐이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엄청 제가 복음을 자꾸 듣고 훈련받고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쉽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쉽냐면 나는 조금만 결단하고 내 삶에 조금만 했는데 응답을 너무 크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여진 제자들이 이제 따로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고넬료는 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죠. 그 사람은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을 때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절을 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하고 문안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냐 이 말도 맞겠지만 그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큰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자세, 어떤 이런 믿음들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아서 안들 그게 나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큰 이제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겠죠.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열심히였고 근데 그가 직위도 꽤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고요. 군대 백부장이면 그 수하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거죠. 그 예하 부대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대대, 소대, 중대, 대대 이런 게 있거든요. 소대, 중대. 앞으로 이제 두현이가 그 중대장으로 가겠지만 가면 이제 중대 소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몇 소대가 이렇게 그 소대 예하 부대들이 쫙 있는 것이죠. 그렇듯 이제 군대에 큰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직급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뛰어나가지고 말씀 전하러 그 어부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서 문안했다죠. 그 말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의 자세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가 중직자를 뵐 때 항상 부모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앞두고 렘넌트 시대가 열렸고 그 이전에 중직자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든든한 발판 위에 사실은 세워진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중직자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또 지금 렘넌트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중직자분들을 부모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부모처럼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이겁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렘넌트들은 그 발판 위에 계속 응답 받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한 머리,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중직자분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라서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미래를 그리셔야겠죠. 나는 정말 저런 중직자분들과 같이 저런 렘넌트 운동하는 중직자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언약을 딱 잡으셔야겠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호자 이렇게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보면요. 빌레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다 별명을 붙여줬죠. 각 사람의 이름도 있었겠지만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별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인생이었죠. 근데 렘넌트들이 위와 아래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중직자분들을 보고 미래를 그려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되었을 때 밑에 렘넌트도 어떻게 끌을지
그것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성도는 우리가 윗사람처럼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윗사람처럼 섬겨야 될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2년 정도, 이제 3년째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편으로 제일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직자분들 또 랩런트들 이렇게 온 성도님들을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안에서 이제 심부름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저 어른이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분들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지금 기도하시는 마음 그리고 온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다 사실은 이제 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가 받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를 해서 해드리는 거지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점차 눈이 이렇게 싹싹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제가 교회를 보고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것이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발견돼서 이제 섬길 때에만 진정한 사실은 이제 섬김이 되어줄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겠죠. 제 위치에서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답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내에 나의 역할을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나를 잘 찾으시면 결국은 필요한 것들이 이제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능력 받아서 혼자서 새로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으로 새로운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새로운 이제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전달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갖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하면 되는데 무엇으로 충분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일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새벽 기도를 해야만 영권이 생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해야만 영권이 생긴대요.
저는 이상하게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그거 해야지만 영권이 생기나?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등한시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마다 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 없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진짜.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체험이 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는지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핵심 구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토를 달면 안 되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체험이 되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사역에 대한 답을 얻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가니까 이미 응답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아침 시간에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새벽에 안 하면 새벽이 어디까지죠? 6시 전까지인가요? 근데 뭐 새벽 넘어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포인트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지금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 마음대로 이제 되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전에 늦게 자면 좀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하려면 10시쯤에 자셔야 됩니다.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일주일에 중간에 언약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철야기도는 이제 여러분, 철야기도 제가 중학교 때 철야기도를 좋아했었어요. 왜 좋아했냐면 집안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 별 좋을 게 없어서 맨날 이렇게 철야배에 갔거든요. 수예배도 사실은 집에 있어서 좋을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수예배 간 거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체질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수요일, 금요일 되면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하고, 이게 가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철야기도. 네. 그러면서 집중 기도는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왔을 때 집중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막혔냐? 문이 이렇게 딱 막혔을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도 기도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답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체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험을 하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고 도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얻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결론 부분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충분하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싹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갖고 도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께서 잘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렘넌트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으로 오고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